히스기야의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쪽에서 13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군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울이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서 왕들이 세워지는데 총 사울 왕을 포함해서 남북 왕들을 통틀어 가지고 42명이에요. 42명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42명의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들었던 왕이 몇 사람 정도 될까요? 네, 3명 또는 4명, 또 많게는 조금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 8명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3명 정도를 꼽습니다.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 이런 정도를 꼽습니다. 또 여호사밧 왕도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이 외에도 대체적으로 괜찮은 왕들도 있었을 테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벽했어요? 아닙니다. 결코 다윗이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완벽했어요? 아니요,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들은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겁니다. 업적, 공로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신앙생활의 가치가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고 해도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친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왕의 공통적인 특징이 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치웠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들을 갖추었던 사람들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이 3사람들이 전부 다요, 그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왕이다 보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우상의 신당, 산당, 우상 형상들, 이런 것들이 그 나라에 수시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도 그걸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회복했어요. 요시야 왕은 대표적입니다. 종교개혁, 어려움 속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모조리 다 척결해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불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말씀의 순종의 삶을 그곳에 회복을 시켜놓습니다. 3가지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치우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갖추는 이 공통점. 이건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더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일단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싫어할 것들을 그냥 괜찮겠지 두고서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는 어려워요. 피나는 노력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좀 잔혹한 비유가 있어요. 네 오른팔이 범죄했냐? 잘라내버려라.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거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아주 극단적인 비유인데,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처럼 어렵다는 의미로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제가 할 것 제가 하고, 또 갖출 것 갖춰야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을 나눌 것인데요.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5절에서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행한 것이 4절에 나와요. 어떻게 행했냐면 그가 여러 사람들을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가 아니라 일컬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왕의 앞에도 남유다 중에는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독보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는 거예요. 대단한 평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대표로 악한 왕, 아버지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놓은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어요.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아버지가 갖다 놨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다 치워버립니다. 이런 불효막심은 아버님께서 갖다 놓은 건데 그렇게 막 치우면 돼요? 쉽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갖다 놓은 건데 불효막심은 아무리 지가 싫어도 그렇지, 아무리 자기 신앙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자기 부친께서 갖다 놓은 걸 그렇게 막 갖다가 내다 불태우고 막 때려 부수고 이런 나쁜 자식이 있는가? 이건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이런 오해를 받아도,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치우는 사람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이런 우상숭배 척결과의 전쟁 속에는, 그 속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거야 해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불태우고 이렇게 했어요. 산당을 다 부수고 했어요. 끝? 아닙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아수르라고 하는 저 북쪽 강대국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타이밍이 이렇게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될 수가 있냐고요? 아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남유다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탄의 소굴들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요. 우연히 히스기야 때 그냥 아수르가 공격해왔나 보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 전쟁이 그 속에 있습니다. 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유를 제가 성경을 좀 들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말씀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신하 랍사게가 와가지고 한 말이에요. 아수르의 신하 랍사게가 한 말이에요. 들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랍사게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서서 내 예루살렘 백성들아 들어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다고? 의리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세다. 아수르 사네립 왕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 아수르 사네립 왕이 지금 너희들 지금 바빠서 공격하러 못 왔지, 지금 다른 곳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니네들 공격할 거야. 그러면 니네들 하나님 도와주지도 못해.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누가 아수르 사네립 왕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도 못 막아.
하나님 믿지 마. 히스기야 말 믿지 마.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 맞죠? 영적 전쟁입니다. 대부분은 왜 하필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 거야. 야, 어떻게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현실로만 보고 살지만 그 속에는 영적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연히 된 일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그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그 이후에는 권사님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무당이 되려고 하다가 신 내린다고 그러죠. 예. 신 내림까지 받고 무당까지는 안 갔는데 무당이 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까지 된 분이에요. 이분이 무당들만 찾아가서 전도를 해요. 예. 그 집사님은 꼭 무당들을 찾아가서 내가 신 내렸던 사람인데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좋아하고 무당들 찾아가서 예. 그 신 내릴 때 그 당한 고통들 그걸 다 아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을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 동네 산 밑에 무당 한 아줌마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전도사님 내일 저랑 같이 그 무당 집에 신방하러 갑시다. 내가 오늘 가서 전도해놨어요. 내일 예수 믿기로 나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모시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가서 전도사님 그 집에 있는 신주단지랑 다 전도사님이 때려 부셔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약속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 아줌마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막 눈에 다크서클이 있고 완전히 막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한 어제 그 이후부터 이 귀신이 예수 믿겠다는 이 사람을 반죽하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갈래요. 나 교회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해주고 막 허락 받고 먹고 가는 신주단지 다 내려가지고 마당에 집어넣어서 깨뜨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그 집사님하고 같이 그러고 기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아멘. 교회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려고 하면 사탄은 바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알아차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 성도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또 특별한 직분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딱 마음에 결단하고 나면 반드시 영적 공격이 옵니다. 영적 세계에서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 공격이 영적 이렇게 오나요? 영적 이렇게 와요? 아니에요. 질병으로도 오고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이 오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막 뻥 터져버리고 사고가 생기고 그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서들 드디어 구원해내기로 작정을 하고 모세를 이 땅에 딱 보내는 날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에게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일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 형님이 누구죠? 아론이 몇 살 많아요? 모세보다 2살 많아요.
불과 2년 전, 1년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남자애 다 죽여라. 모세가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왕이 그냥 자기 생각이 히브리인들 너무 많아. 히브리인들 너무 세력이 세지면 안 되겠어. 자, 히브리인들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죽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왕이 혼자서 침실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시시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탄이요. 헤롯 대왕을 작동시켜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2살 난 남자애들 다 죽여요. 그 속에 누가 포함이 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포함이 돼요. 어쩌면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다 2살 곧 포함된 곧 남자애들을 죽이라고 하지 헤롯 왕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우연? 아니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영적 세계에서 이미 알아차리고 영적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헤롯, 시시한 사람이 아닌 헤롯의 마음을 작동시켜가지고 메시아를 죽이겠다라고 한 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모든 우상, 귀신의 소굴들을 딱 때려보셨을 때 기가 막히게 아수르가 공격해옵니다. 네, 영적 전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얘기하면 다 맞아까지 되는데 실제 교회 속에서 일어날 때는 우리는 그걸 못 알아차려요.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야. 재수 없게 왜? 정말 내가 좀 뭔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겨. 영적 세계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이걸 알아차립니다. 자, 아수르가 공격해 왔어요. 왕입니다, 왕. 뭐 해야 돼요? 옷을, 왕복을, 멋진, 금박으로 장식된 왕복을 입고 뭘 입어야 돼요? 뭘 입어야 돼요? 군복으로 갈아입어야죠. 참, 왕의 군복. 특수 제작된 왕의 군복을 딱 입고 칼을 딱, 가장 좋은 칼을 들고 나를 따라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왕복을 벗고 뭘 입었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왜요? 영적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전쟁한다면 전쟁하러 나가야지. 저걸 입고 갑옷을 입고. 그런데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영적 전쟁하러 올라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알았어요. 지금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것은 기도해야 된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정확하게 알아차렸던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 참 재밌고 싶죠. 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정말요. 그때마다 우리도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또 하나를 보여줍니다. 우리들에게 멋진 영적 전쟁에 임하는 멋진 전략을 우리들에게 하나 보여줘요. 열왕기하 18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랍사게가 와가지고 계속 이게 흔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네들 뭐 그렇게 버틴다고 될 것 같아? 시간 조금 버는 것밖에 안 돼. 니네들 나중에 완전히 아수르 왕이 군인들 이끌고 여기로 오면 니네들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항복하는 게 그나마 살 수 있는 방법이야. 막 이렇게 막 농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뒤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런 왕이, 여기서 왕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아멘. 랍사게가 와가지고 아무리 뭐라고 짓거려도 대꾸하지 마라. 아멘. 왜요? 왜 대꾸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말 할 거예요. 뭐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말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이렇게 해서 틀렸어요.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할 필요 없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요,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랍사게의 이런 말에 영향을 받아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랍사게의 이런 말이 믿는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켜버려요. 거기에 같이 말대꾸하고 거들고, 네, 그냥 내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하다가 정작 절로 영적 전쟁은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전략 뭐예요? 말로 하지 말라. 아멘. 인간의 말로 하지 마라. 아멘. 영적 전쟁은 그래요. 네, 영적 전쟁은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들이 참 많아요. 분주함, 피곤함, 또 게으름,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도의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말입니다. 말이 우리를 가장 치명타를 날리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을 안 들을 수만 있으면 안 들으면 좋고요. 들어도 그게 같이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기도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이 영향력을 차단하고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 자리가 왕의 보좌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 자리에 아무리 버티고 앉아있어 시끄러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 이놈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 자리에 계속 왕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더 불안하기만 해요.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아니 지가 강대국의 신하지만 감히 어디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막 모욕하고 막 하나님 이름까지 막 들먹이면서 저딴 소리를 하고 정말 내 이놈 죽어볼래.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자기만 더 속상하고 자기만 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아멘. 왕복을 벗고 배옷 가져오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배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삶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승리를 먼저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고 아무리 대책을 강구해도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결코 현실 세계에서 풀어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서 풀어주셔야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자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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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히스기야 왕이 정말 멋진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게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수르도 물러가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태평성대를 맞이했는데 이제는 좀 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불쑥 찾아온 거예요. 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얼굴이 표정이 어두워요. 왕이시여, 왕이 죽고 살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천천병력 같은 소식을 딱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획돌아서 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아니 그냥 맑은 하늘의 날락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그 순간 히스기야 왕이 뭐 하죠?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 본 사람이 기도할 줄 압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 이 기도해 본 히스기야 왕이 이번에는 그냥 바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장벽을 기도로 해결했던 히스기야 왕. 기도하면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는 기도가 당연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당연한 것이 될 만큼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기도가 당연해져야 돼요. 아멘. 배가 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처럼 대답을. 배가 고프면 밥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기도가 당연해져야 됩니다. 아멘. 목마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물 마셔야 되는 것처럼 기도가 당연해져야 됩니다. 아멘. 아유 이렇게 손주가 보고 싶어. 손자, 손녀가 보고 싶어. 오늘따라 요 녀석 목소리라도 좀 듣고 싶어. 뭐 해야 돼요? 다 해보셨잖아요. 전화. 전화해서 목소리 듣고 싶은데 전화해서 저 목소리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기도가 그만큼 당연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머뭇거릴 필요 뭐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따져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도가 당연해져야죠. 아파요. 너무 아파. 못 참겠어. 병원 가야죠. 고민하고 가요? 매우 며칠 동안 고민해보고 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가능한 병원 안 가려고. 많이 아프면 당연히 가는 곳이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그만큼 당연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기도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한 곳도 없어요. 이건 기도 안 해도 돼 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마치 기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온 겁니다. 기도가 당연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천병력 같은 소식. 히스기야 왕이야 당신이 죽는다 하더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로 기도가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는데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는요. 어디로 가서 기도했어요?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충격이 컸던가 봐요. 이 아수르 공격 때는 좀 그런 여유가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어요. 랍사게가 와가지고 미리부터 계속 매일 출근해가지고 그냥 공갈 협박을 해대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자기가 죽는다는 이 소식은 급작스럽게 닥쳐온 소식이었어요. 충격이 꽝 하고 왔는데 여봐라 배옷 가져오느라 내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겠다. 이럴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모습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치 하나의 필름처럼 다 그려집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이곳을 진짜 소중히 여기고 배옷을 가져와라. 그냥 아무렇게나 가면 어때요? 폼나게 왕복 입고 기도할 때도 이왕이면 왕의 옷을 입고
예, 신하들 딱 그리고 얘들아 내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테니까 따라와서 방해 앉지 않도록 하라 하고 보초 딱 세워놓고 왕복을 입고 폼나게 기도해도 될 텐데 자세 하나까지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옷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사모함과 그 준비함을 담아서 철저하게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아까 보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기도하러 나갈 거야. 오늘 금요 기도회는 내가 꼭 나가서 정말 기도할 거야. 이 마음에 작정을 딱 하고 나면은 영적 세계에서 뭐가 일어나요? 기도 못하게 하는 특수작전을 사탄이 펼칩니다. 저희는 간데 오늘 기도하러 못 가게 만들고 말 거야 해가지고 별것 다 갖다가 방해를 갖다 던져놓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고 이곳까지 올 수 있는 히스기야의 베옷 입고 성전으로 올라간 기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의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베옷으로 갈아입는 그 마음까지 우리도 가지고 하나님 제 오늘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간절한 사모함 이것을 가지고 베옷을 입는 것 같이 꼭 베옷 입고 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상하니까 그런 마음가짐 비장한 발걸음으로 왕의 폼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우리 제1전원교회에서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 급박한 기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다니면서 막 기도해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요. 눈 감고 기도 안 합니다. 운전하다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죠. 성령이면 막 운전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눈 뜨고 막 방문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막 기도합니다. 일하다가 뭐 설교 준비하다가 중간에 막 기도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때그때 드리는 순발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 와가지고 왕이시여 죽고 살지 못한다 하더이다.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소식만 알려주고 나갔는데 동네를 다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하나님 빨리 돌아가거라. 어디로요?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살려주겠다고 가서 전하거라. 동네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딱 와버렸어요. 아멘. 아멘. 얼마나 빨라요. 기도 벽을 향해서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응답을 전하는 이 멋진 기도 응답의 장면들 우리가 오늘 본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기도로 승리하자. 아멘.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먼저 이겨야 현실 세계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영적 전쟁에서 지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생겨난 문제들도 그대로 기도를 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의 승리도 이루어지시고 현실 세계에서도 승리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데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소서. 우리 간단하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저와 관련된, 우리 교회와 관련된, 우리의 가정과 관련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오늘 이 제단에서 드리는 기도가 그 승리를 먼저 이루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 크게 부르고 1분여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로 나아가서 아버지 히스기야의 왕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수르와의 현장에서의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싸우기 전에 먼저 아버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이긴 히스기야 왕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일 전원교회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참고 사모하고 기도로 실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이겨보는 말때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승리로 이끌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연약합니다. 현실에서도 연약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버지 힘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승리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제1전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제1전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해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만한 영적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자꾸 실험하는 히스기야와 같이 실험하고 한나와 같이 실험하고 야곱까지 야곱과까지서 실험하여 믿음의 승리로 기도의 승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나이다. 주님 감사하나이다. 주님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너무 잡아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모든 것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 만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